하나님 말씀인 성경 전체를 자세히 읽어보면 다른 내용이 없어요. 잃어버린 그 첫사람 아담 혼적인 사람이 그렇게 세상으로 쫓겨나와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 다른 게 아니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 에클레시아. 그래서 그 교회들을 주님이 3년 동안을 잘 양육해서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었다. 믿었다. 믿고 나니까 주님이 오실 목적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 성경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라면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사람이다.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거룩한 뜻, 그게 뭐냐? 우리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동산, 그 빈 곳, 거기를 다시 가득 채우도록, 다시 채우도록. 그래서 다산하고 많이 나르는 거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혼적인 사람을 이제 하나님 동산에다가 데려다 놓으셨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넣어가지고 하나의 혼적인 사람이 됐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 동산에다 데려다 놓으셨다. 그러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뭐냐? 관리하고 지켜라.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라. 요즘 말하면 파수꾼의 사명이죠. 하나님 거룩한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라. 처음에 내가 성경 읽을 때는 아니 뭐 첫사람 아담 하나만 창조하셨는데 누가 있다고 관리하고 지키라고 그러나 그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성경을 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에스겔서에 보니까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인가 보면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루시퍼가 나오거든요. 하나님 동산에 왜 쫓겨났나? 그 정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왜 쫓겨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동산에는 원래가 첫사람 아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동산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던 루시퍼라는 천사의 그룹이 있었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그 성경을 안 읽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성경을 읽어도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게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니까 성령 받아야 안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경을 대충대충 안 읽죠.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봐라. 이건 하나도 빠진 것이나 부족한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으며 그 영이 모으셨다. 약속하셨거든요. 성령 받고 읽어야 알아들을 수가 있다. 하나님 말씀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뭐에 대해 설명했느냐? 주님이 120명을 3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습니다. 주님이 그래 이제야 믿느냐? 3년 동안 주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도 저자들에게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어야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 부활의 약속을 해도 저자들이 믿습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은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죽으십니까? 안 된다는 거죠. 믿고 의지할 데가 없는데 자기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주님은 따라왔는데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걸 절대 막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호통치시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몰랐으니까 깨닫지 못했을 때야 주님이 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훈련을 시켰다.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가지고 2년 동안이나 셋집에 살면서 셋방살이 하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나 고린도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보내준 이제 돈 가지고 셋방살이 하잖아요. 거기서 쓴 것이 뭐냐? 그게 옥중서신이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쓴 것이 아니에요. 로마에서 2년 동안 셋방살이 하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어요. 감옥에 있을 때. 그러니까 2년 동안이나 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바울이 옥중서신이라는 빌립보서나 또 골로새서나 진짜 옥중서신 있잖아요.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편지를 쓰면서 이게 마지막이다. 바울이 몰랐겠어요. 그때 나이가 벌써 한 70 가까이 됐는데. 그러니까 뻔히 아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런 고통 속에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거 훨씬 낫다. 주님 계신 곳을 가는 거 훨씬 낫다. 그렇지만은 이런 고통 속에서라도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생각한다면 내가 좀 더 세상에 있는 것이 낫다. 바울 사도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바울 서신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뭘 기다리냐? 사도들은 한결같이 다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기다려라. 흠과 점이 없는 신부로서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기다려라. 한결같이 그 얘기. 사도 바울이 처녀 교회를 내가 신랑 예수께 중매한다. 나는 신부로서 흠과 점이 없는 삶을 살아가나.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랬어요. 흠과 점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성도가 깨끗하게 세마포를 입은 것이고, 하나님 만약에 약속과 명령을 어긴다면 그게 흠과 점이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뭔가 생각해 봐야 되죠.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 읽을 때마다 옛날 내가 거의 한 50년 전쯤 됐을라나요. 거의 60년 가까이 될 전에 일어난 그런 일들이 자꾸 기억이 나요.
그때는 몰랐어요. 어렸으니까. 그때는 뭐 국민학교 다닌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옛날엔 시골에 교회가 많지 않으니까 거의 뭐 한 4, 5km 띄엄띄엄 이렇게 하나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얼굴을 보기도 힘들어. 내가 중국에 갔을 때하고 그 똑같이 그런 현상이었었다.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요즘 세대는 이해를 못하지요. 요즘 세대가 성경을 읽고 올바로 이해하는 세대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세대지만은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또 어떤 계기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반드시 돌이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옛날에는 그렇게 교회가 개신교지요. 띄엄띄엄 있으니까 옛날에 부흥회라는 거 없었어요. 사경이라는 게 사경회. 여름에는 열심히 시골에 농사 지어야 되니까 겨울에 농한기 때 이제 사경회 하는데 보통 일주일, 그렇지 않으면 보름씩, 2주일씩 해서 열흘 2주일씩 했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아마 일요일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일요일 날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국민학교 다니는 학생이니까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근데 예화를 드시더라고. 그런데 지금도 기억나요. 얼마나 실감 있게 그 성경 전체를 예화로 말씀하시는지, 일요일 날이니까 국민학교 학생들이 있으니까 재미있는 그런 그 이야기로 말씀해 주시더라고. 지금도 잊어버리질 않아요. 가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납니다. 그 예화를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어떤 시골에 여자가 처녀지요. 처녀가 결혼했는데 외아들 하나 있는 집에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갔는데 시집 갔으니까 외아들이 그 며느리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애지중지하는. 근데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남편이 유학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유학길을 가면서 내일이 이제 유학을 떠난다면 오늘 밤 그 자기 신부의 손을 잡고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유학 그 기간을 마치면 반드시 돌아올 거니까 걱정 말고 기다려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골 살이니까 뻔하잖아요. 옛날에 먹을 게 제대로 있습니까? 입을 게 제대로 있습니까?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다음날 그 남편은 유학길에 떠나버린 거예요. 처음에야 남편이 떠났으니까 홀로 된 며느리가 안쓰러워가지고 시부모도 잘해줬지만은 시간이 점점 길으니까 이제 일 시키다 마음이 안 들면 구박도 하고 엄청난 시련을 겪는데 어느 날 편지가 왔어요. 남편한테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를 옛날에는 여러분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골에 우체부 배달부라 그러죠. 우체부 배달부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체부가 이제 편지를 왔다고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가서 편지를 받아보니까 그 유학길 떠났던 남편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담 너머로 그 우체부하고 며느리하고 만나는 것을 보고 또 시어머니가 계속 구박을 하는 거예요.
남편을 못 기다리고 벌써 외간 남자하고 만났느냐. 뭐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그러면서도 그 남편의 편지를 뜯어보니까 첫 장에, 뜯어서 첫 번에 펼쳐보니까 뭐라고 썼느냐. 사랑하는 아내 아무아무시에게. 그게 그 다음엔 읽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핍박이 심한데, 그러니까 그 편지를 읽으면, 옛날에 무슨 지금 전기불이 있습니까? 등잔불이죠. 등잔불도 오래 못 켜놓잖아요. 석유가 없으니까 금방 잠자리 보면은 불 끄고 자야 되니까. 난 지금도 생각나요. 그 등잔에다가 불이 심지가 얕으면 잘 안 보이니까 그걸 이렇게 심지를 키우면 거기서 끓음이 나온다고. 그럼 이제 오랫동안 책 읽다 보면은 콧구멍이 새카맣게. 그런 세월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생활을 했으니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 이해가 되더라고. 그 나중에 하도 구박을 하니까 이 며느리가 자기 남편의 편지를 읽을 데가 없으니까 화장실에 가서 읽는 거예요. 유일하게 혼자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 건 화장실이니까. 그렇게 핍박을 그러면서도 그 편지 하나 때문에 그 세월을 다 견뎠는데 마지막 자기 남편이 온다 그러니까 시골에는 그때는 그런 게 군수, 난 시골에서 군수 경찰서에 가면 캐고를 쳤으니까 내가 시골에 우리 기차가 여기 있는데 남편이 와가지고 온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다 남편이 온다고 나가고 동네 사람도 다 나가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아내는 이제 시집 올 때 입고 왔던 뭐라고 그럴까요? 가장 아끼던 옷. 그거 한 벌, 그걸 입고 이제 여기 나가서 사람들은 한 줄로 쭉 서가지고 그 남편을 기다리는 거예요. 군수도 경찰서장도 누구도 이제 면장도 다 기다리고 거기에 또 자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기다리고 그 며느리가 설 데가 없잖아. 제일 끄트머리가 서 있는데 기차가 와가지고 기차가 떡 서니까 거기서 어떤 멋진 남자가 나오더니 군수도 지나가고 경찰서장도 지나가고 면장도 지나가고 지수장도 지나가고 다 그냥 지나가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도 그냥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서 있던 그 엄청난 시집살이 하던 그 자기 아내에게 가서 손을 꼭 잡아주면서 당신이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내가 다 안다. 그 말 한마디지. 그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어. 14만 4천에게 신랑 예수께서 오셔서 다시는 내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다시는 목마름이나 배고픔
그 모습을 얼마나 그 목사님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내가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성경을 상고해 보면 성경 전체가 그 얘기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부르심 받은 교회는, 전혀 교회는 세상에서 엄청난 시련, 환난, 고난, 고통, 그 말할 수가 없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은 전 지금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음성이 귀에 정정히 들려져요. 어렸을 때지만은 그 음성 들었다고 해서 내가 주님 사모하고 살았습니까? 잠깐 그 얘기 들었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장해서 사춘기 되니까 내가 세상에서 내 꿈을 펼쳐보겠다고 별의별 다 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마다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내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7년 대환란이 어떻고 전쟁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징조고 목적은 하는 거예요. 처녀 신부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내가 얼마나 믿느냐. 그 약속을 믿는 게 신앙이거든요.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철부지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가정의 시련과 학대와 박해와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120명에게 사도들에게 부탁하신 게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몇 날에 못하여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주님 마지막 명령이고 부탁이잖아요. 이 120명만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신랑 예수의 약속을 기다려 성령 받아서 그 사역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다니엘에게 약속하셨던 거룩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을 어떤 관점에서 읽느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느냐. 그건 성령 받은 사람이 주님을 사모하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다니까 환란이 온대, 무함대, 짐승표 받지 말래, 무함대. 그런 뭐라고 해요? 하나의 공갈 협박으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성경은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주님이 2000년 전에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라 책망을 받고 오히려 변명하고 핑계대고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지만 마지막 아담 오르신 예수님은 그 편지 7개에 보낸 편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는 이 영생의 약속이잖아요. 그 영생의 약속이 있으니까 7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천년 왕국에서 왕노를 할 테니까 죽기까지 순종한 사람은 목숨 바쳐서
그 말씀의 약속을 믿은 사람은 순교하고, 그래서 7년 동안 주님과 왕국에서 통치한다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이 믿어져야지요. 그 약속이 믿어질 때 세상에서 내가 왕따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 상관없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으니까. 그건 육신적인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이 몸속에 있는 내가 믿는 거예요. 혼적인 사람이.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7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얼마나 궁핍한지, 얼마나 어려움 당하는지 다 알고 있다. 기억하라. 뭘? 첫사랑. 그렇게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말씀을 떼놓을 수가 없죠.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죠.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아마 어렵고 힘드는 거, 이 육신이 뭐 일하니까 어렵지, 속에 있는 사람이 어렵고 뭐 힘든 게 있습니까?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아는 사람은 아직 성령 못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알아듣지요. 집안에서 청소할 때도 내 속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설거지할 때도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음식을 만들어도 되새김질하고, 가게에서 물건 팔 때도 하나님 말씀 되새김질하고, 계속 말씀 되새김. 왜? 성령이 기억나게 하신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성령,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유로자이신 그분이 오시면 자기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약속하셨거든요. 또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신다. 세상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지 마라. 성령 그분께서 너희를 가르치신다. 그리고 그분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 뭐예요? 재림의 주님에 대하여 그분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지 않고 성경 읽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까막눈이나 마찬가지죠. 깨닫지 못하는 거나 알아듣지 못하는 거.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항상 상고할 때 어떤 위치에서 상고하나. 신부인 교회로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상고하나.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계달의 장막까지 거물지라도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뭐 때문에 선택했어요? 껍데기가 검다고 내가 너를, 다른 사람은 우습게 보지만은 나는 네 속에 있는 하나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것을 그걸 보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예수를 만났을 때 얼마나 즐거웠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해이져가. 신랑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내가 지금 피곤해서 잠을 자는데, 옷을 벗고 잠을 자는데, 발을 닦고 잠을 자는데,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다가 가버렸다. 솔로몬의 노래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게 늦게서야, 그의 음성을, 문 열어달라고 하는 그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내 사랑하는 신랑이다. 꽤 뒤늦게 나가서 보니까 이미 떠나버렸어. 그래, 예루살렘에 있는 여자들한테 내 사랑하는 사람 보았느냐, 뭐았느냐.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이 슬라미한테 얼마나 야질합니까?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더니, 어디서 잃어버렸느냐.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남자들은 어떻게, 옷을 벗기면서 수치를 주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뭘 말씀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준비된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은혜, 그건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기까지 그 기간이 얼마 걸려도 상관이 없어요. 언제든지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나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 걸 기억하신다면,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아직도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느냐. 다른 예수, 주님이 말씀하신 다른 예수를 아직도 찾는다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늘 아래서 내가 무슨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주님 사모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그 사랑의 변제를 항상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시련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굶주림과 갈급함이 있더라도 그 약속의 말씀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때 마침내 주님을 영접하는 복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